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눈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소경인 분들,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눈 한 알에 1억이랍니다. 1억. 그러니까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난 사람의 눈을 척출해가지고 눈을 이식 수술하는데 한 짝에 1억, 두 짝을 다 하려면 2억 원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은 7천만 원, 그리고 신장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잘린 사람 의족 하나 끼우는데 2천만 원, 양쪽 다리 끼우려면 4천만 원 들고요. 이 팔이 잘린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의수를 대는데 그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이 멀쩡하게, 시력이 좋든 나쁘든 멀쩡하게 해서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간이 조금 좋지 안 좋든지 간에 이식 수술을 안 하고 내 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신장, 그리고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한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3억 8천만 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늘 찾아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자, 한 번 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즐거운 인생 살아갑시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역자들과 그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을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지금 저게 우리나라에 145개 이상,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20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소리 없이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어서 저 영화가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김덕영 감독이 전국에 지금 부름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만든 거예요. 요즘에 나온 그 서울의 봄하고는 다르죠. 서울의 봄은 흔히 판타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애초에 영화가 나올 때 저도 그 영화 봤지만 허구, 그 안에 허구가 들어가 있다. 그걸 다 그 영화 감독이 적어놨죠. 그러나 이 건국전쟁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허구가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를 거기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거예요. 1945년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경제 번영의 길로 달려온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인종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라졌을까? 제가 사진 준비했어요. 요 근래에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찍은 거죠. 위성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밤에 남한과 북한이 저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차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나라의 건국 1세대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이 설 명절이나 아니면 기회가 될 때 그 영화가 닫히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관람하실 수 있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875년도 3월 황해도, 저도 실향민이거든. 저희 할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인데 고향이 같더라고요. 보니까 평산에서 출생을 했고요. 1895년도에 우리 감리교 학교인 배제학당에 다녔어요. 이분이요.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1907년부터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찌 보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워싱턴 대학에서는 학사를 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분이 국제정치학 PhD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외국인 박사.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승만 박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희 세대만 해도 익숙합니다. 이분은 일제에 맞서서 항일운동에 앞장서다가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이분이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5년 7개월이나 복역을 합니다. 이분이 90에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원래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분이. 그러다가 5년 7개월을 사는데 이분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죄수 교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죄수인데 교사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이분이 거기에서 교사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에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던져줍니다. 그 영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승만 씨는 회심을 해요.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고 이분이 회심한 당일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분의 수기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 기도해서 영어 성경을 읽었으니까 영어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분이 Save my soul.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Save my country. 나의 국가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분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감옥 한성 감옥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요. 근데 이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이원궁,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김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 초기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재 씨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동안에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했던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이거는요, 이 좌파 쪽의 좌나 우나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팩트를. 보면 한국 전쟁 때 한강다리를 폭파해가지고 800명 넘는 시민을 죽인 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 거짓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절대로 거짓입니다. 부교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건너는 장면이 사진에 딱 나와 있어요.
맨날 우리 한강다리 폭파된 거는 압록강 다리 폭파된 거라고 그러죠. 잘못된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도망가서 런승만이다 이런 조소, 비꼬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 빠져 있냐면 20대, 30대 특별히 여성들이 더 이 영화에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성 참정권을 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누구, 다시 말해서 김일성 같은 사람들한테 넘어갔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부인 이승만을 그동안 지우려고 했을까? 우리나라는 왜 국부인 이 대통령이 화폐에 없을까? 유일무이해요. 전 나라에서 다른 모든 나라에는 국부가 다 화폐에 들어가 있고 동상 다 세고 건립기념관 다 세워놨는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왜? 누군가가 이 불손한 세력들이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팩트를 날조해 왔고 잘못 가르쳐 왔구나라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든지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공과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너무 영웅시해도 잘못되는 거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올곧은 역사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자료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대한민국의 지구구선들이 이 1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지 역사를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온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이 민속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걸리면은요, 그냥 처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나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지하교회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방된 지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북한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봐서도 알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지표, 퀄리티를 보면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이 집단이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는요, 좌파 우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이건 완전히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그 공산주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당수를 오히려 신으로 섬기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다 차치해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날마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아름답게 민주적으로 통일을 해서 저 북한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동포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을 한국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3대 절기.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세 가지고 오순절이라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양력으로 보면 9, 10월 달에 이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절기가 보면 그 초막절 절기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은혜를 그 사람들이 그게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3대 절기의 많은 절기들 가운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종류로 나눠요. 이스라엘을 크게 역사학적으로 처음에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세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여기에 빗대게 보면 저는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세 개의 부류의 교인으로 나눈다 생각해요. 첫째는요, 애굽과 같이 살아가는 애굽 신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에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전히 애굽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이 안에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악의 노예가 돼서, 악한 사단마귀의 노예가 돼서, 우리 요한일서의 기자에 의해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신자들이 애굽 신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 명예와 부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애굽 신자예요. 기쁨이 없어요. 더 나가서 이제는요, 광야 신자가 있어요. 이제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여전히 내가 광야에 살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날마다 불평이 나와요. 내가 고기를 못 먹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못 먹니? 해가면서 불평과 불만했듯이, 광야 신자들은 믿음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바라나
하나님에게 발 하나 놓고 양다리 작전을 걸치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진정한 은혜와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 신자예요. 마지막 하나는 가나안 신자가 있다고. 이 가나안 신자,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뭐냐면 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는 꼭 손드셔야 돼요. 질문을 할게요. 자, 나는 애굽 신자다.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손을 안 드시네. 자존심이 있어. 그래도 그렇죠? 우리 멀대교인지 그런 교인이 없다고 나도 믿어요. 자, 두 번째, 나는 애굽 신자인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 가나안 신자죠? 할렐루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나안 신자 맞죠?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꺼림직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주 헷갈리고. 그 여러분 보면요, 이 가나안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누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짓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에, 환난 중에 살기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즐겁게 보낼지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컨텐츠를 주셨다고. 그 여러분들이요, 어디에서든지 진정 행복감을 느끼려면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요, 평생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 시간.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까지 수업을 받았다고. 지금 토요일 날 휴무지만. 그럼 토요일 날 12시에 딱 끝나면은요, 그냥 저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얼른 집에 왔다니까.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3시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혼자서 12시에 이제 딱 오면은 1시 조금 될까 말까 그럽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밥 주시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는 혼자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교회가 30명밖에 안 됐으니까 작았습니다만은 교회 청소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면은 말이에요. 그때 우리 그 돌다방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돌멩이들이 막 쌓여져 있었거든. 그 돌다방 위에서 막 체기장난 하면서 물놀이 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놀고 예배드리고 전도사의 말씀 듣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련회 가는 게 행복했고 문화개방 하는 게 행복했고 성탄절 준비하는 게 행복했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인데 이 삼각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교회야,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저는요, 평생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빨간 날이라는 게 없이 살았어요. 휴가라는 거 없이 살았고 퇴근이라는 게 없이 살았어요, 일평생. 이 빨간 날 지금 이게 구정연휴 한복판에 지금 주일날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짜증나요. 금요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 짜증나고, 이게 가운데 끼고 그러면 교인들이 어디 많이 가시니까 그게 짜증나고, 그 예배당 오면서 오늘도 너무 기다린 거예요. 눈 떠가지고 지금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누가 오실래나, 너무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여러분들과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세상 말로 환장을 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 오셨나요? 저하고 마음이 같으신가요? 할렐루야. 가나안 교인, 그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방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당구장 갈 수 있어요. 스크린 골프 갈 수 있어요. 여성들도 뭐 그냥 만나가지고 치맥할 수 있어요. 또 극장 갈 수 있어요. 수영장 갈 수 있어요. 여행 갈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양념과 같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줍니까? 그거 그때뿐이에요. 저 다 해봤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냥 뭐 유럽을, 서유럽, 북유럽을 막 발칸반도 이런 데 막 갔다 오고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분들이 하는 게 집이 최고라고. 야, 그래도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 즐거움은, 그 만족감은 다 그때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자 여러분들도 산 증인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 우리 마음 안에 용서든 지진 날마다 이 행복감을 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대 절기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초막절을 지키고 7절을 지켜라.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느냐?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도 낳은 사람이에요. 30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당시에 3개국어 적어서 했던 사람이 1세기 때 가만히 있으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참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좋다고 여겼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2가지로 줄여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처럼 나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2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행위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전도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행복한 거 당연하지만 너희들의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감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라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나와. 노비도 나오고요, 남종과 여종도 나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식으로 보면은요, 레위 지파는 목사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행복할 때에 그 행복을 목사님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행복한 걸 교인들과 나눠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교인들 상호간에 행복한 걸 서로 나눠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음이 지어질 때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슬프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손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말이라도 아니면 행동이라도 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희덕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한 거 당연하고 그러길 바라지만 행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서 아직도 눈물 흘리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 통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35%가 넘어가 40%가 됩니다. 이 서울 경기 지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서울 경기 지역만 하더라도 37%가 되고, 지금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시골에는요 40%가 넘어가요. 노인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서울 도심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젊은이들 한 사람씩밖에 없어요.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학자들이 분열가족이라는 표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 가족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면 각자 방이나 거실에서 스마트폰하고 앉아있지 가족 간의 대화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저 때만 하더라도, 저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식구를 만나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똑같은 거 봤다고. 채널의 헤게모니는 집안의 어른이 갖고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KBS 뉴스 보면은 손주까지 앉아서 KBS 뉴스 봐야 돼. 그러니까 세대차가 많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이런 졸업 시즌이 되면은 아버지가 가가지고 짜장면 먹자 그러면 아버지 나는 짬뽕이요 그러질 못했다고. 시켜주는 거, 어른이 시켜주는 거 먹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가족이 해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정을 나누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다른 남의 어떠한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이런 거를 만져주기 이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의 아픔을 먼저 만져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명절 동안에 가족끼리 싸움 한 분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빨리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엄청 싸우고 오셨나 봐. 여러분 주변에요 이렇게 민속의 날이나 추석이나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절기 때마다 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그 다음에 고독감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 사불, 그 현빈하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재밌게 봤어요. 현빈하고 손예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 결국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들인가도 출산을 했다고 그러죠. 제가 이분들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저보다 잘생겨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 손예진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이 두 부부가 재산을 합치니까 거의 900억 가까이가 돼. 900억. 강남에 빌딩들이 다 있고 양쪽으로. 근데 손예진 씨가 더 부자야, 남편보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얼마 전에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과 주사랑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주사랑 공동체가 뭐냐면 베이비 박스. 여러분 베이비 박스라는 말 알아요? 이게 그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수 없는 산모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키울 수 없으니까 얘를 버려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 버릴 수는 없고 그 베이비 박스 기관에다가 걷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아이를 데려다가 어느 정도 키우는, 그래서 이제 입양을 보낸다든지 다시 그 부모를 찾아주는 이런 일을 아주 귀한 일하는 공동체가 주사랑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베이비 박스 공동체인데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경북 울진하고 강원 삼청에 산불이 났을 때 각각 지역에 1억 원씩 이분들이 도네이션 했어요. 그리고 대구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코로나19 시절에 1억 원을 쾌척을 했어요. 이거 이외에도 많아. 제가 지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적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탤런트들이잖아요. 공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을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린 부영그룹의 그 회장님은 자기 고향에 1억 원씩 다 줬어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분은 부영그룹에 들어가면서 아기를 낳으면 애 한 명 낳으면 1억 원씩을 줘,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영에 들어가세요. 부영에 젊은 사람들. 애 하나 낳으면 1억 원을 줘요. 2명 낳으면 2억 원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회에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는 이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사람들한테 사회에 환원한다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부를 축적하면 워낙 못 산 민족이라 보릿고개, 6.25, 뭐 한일합방 이런 걸 경험한 민족이라 몰라도 그냥 내 거.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환원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 벌떼교회가 올해 70년의 역사인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아직도 우리 70년 역사 가운데 돌아가실 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돌아간 분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 게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사회 환원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가 아닐 수는 있어도요, 우리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아니면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을 여러분 환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행복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아동부 학생부 많이 오늘 나오셨는데 아동부 학생부만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크게 시작. 나는, 애들이 이렇게 소리가 작아. 자, 위에도.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배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3대가 모여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벌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가장 행복감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받은 평안함과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주변인들에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